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창조의 목적대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구원의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을 최초로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바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발원하여서 아담에게 주어지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순종을 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7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한 뒤로부터 정확히 7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결정하시죠. 출애굽 6장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 6장 6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의 인생의 짐을 또는 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시편 23편의 복을 내가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 이루어주게 해주겠다. 종국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거나 지난 한 주간 나의 역사, 나의 생활, 나의 하는 일이 너무 고달퍼서 육신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또는 역사의 혹독감 같은 육체의 피곤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게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들리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지요.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를 하십니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들어주고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해주겠다. 그 언약을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6가지 축복이 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을 것이다. 부부 간의 쓴물도 있을 것이고 부모 자녀 간의 쓴물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쓴물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신체 즉 몸에 대한 쓴물도 생길 것이다. 영혼에 대한 쓴물도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단물로 바꿔 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부유케 해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부유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해주겠다. 너희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생수를 공급을 해주겠다. 종국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승리케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신 것이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며 종국에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과정 중에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뭐였다고요? 상해서 역사의 혹독함으로 해서 믿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역사의 혹독함도 있고 마음의 상함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이 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생활이 불만이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게 되면은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이렇게 귀를 비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떠났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물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이는 정확치 않지만 75세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낳고 성장하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생활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내가 떠날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오늘날로? 우상이 팽배했다 이겁니다. 갈대아 우르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상이 팽배했던 곳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말씀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 이겁니다. 그 떠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더 좋았다면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부유함과 그 평안함과 그 편안함에서 너는 이제 떠나라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난다는 얘기는 마음이 상했지만은 뭐 했어요? 일어나서 말씀을 쫓아 전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종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잇는다고요? 유업을 잇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누가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단계별로 상할 때 있었지만 그 상한 마음을 이기고 말씀을 쫓아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브라함 이름 빠지는 거 봤습니까? 아브라함과 유업을 입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때 내가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성경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 존재하는 한 아브라함 이름은 절대 떠날 수가 없고 없어지질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살고 오래 사시는 분은 121세까지 2세까지 사실진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하직하고 떠났을 때에 뒤에 사람들이 몇 년간 양병우 이름을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한 달 정도 얘기하고 아이고 안타깝네. 늦음하게 목사 돼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되더니 천국 갔을까? 아니야 갔을 거야.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한 달 정도 얘기했다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째 지금 아브라함은? 에?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어요? 2008년. 아담의 연수로부터. 그러면 지금 2000년 플러스 2000년과 4000년 넘게 아브라함 이름이 지금 아니 요한계시록 주님 재림 때까지 아브라함 이름을 절대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상황이 주어졌지만은 이겼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 19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제언하시고, 맞지요? 20장에 십계명, 21, 22, 23장 19절까지 율례, 25장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 레위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 건립하고 레위기 말씀 선포하시고, 2월 1일 날 인구 계수하고 2월 20일 날 어디 갔습니까?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이 상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 2절, 3절, 4절인데 민수기 11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1절, 2절은 읽으시고 합독은 3절, 4절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디베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갑자기 애굽에서 잘 먹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품에 불이 내려서 진을 사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뭘 품어서? 탐욕을 품은 거로 우리에게 애굽에 있을 때는 양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오겹살도 먹고, 맞지요? 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파도 먹고 뭐도 먹어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소주는 한잔 안 했겠어요? 그지요?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된다, 모가지 비틀어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회에서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할 때에는 친구들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목 비틀었던 피채 먹던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뭐 먹지 말라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고 아이 좀 더 있다 믿을란다,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한 3년 쉬었다가 좀 이따 다닐란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생각이 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 맞아 읽어보지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먹고 싶은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지지요. 신약에 와서는 모세 율법을 쫓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던가 대세금을 하지 않았던가 할 때에 부정함과 정한 음식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첫 번째, 우상제물 먹지 말라. 두 번째, 목 매단 거, 짐승 목 매단 거를 절대 먹지 말라. 세 번째, 피채 먹지 말라. 네 번째, 음행은 먹는 게 아니니까 음행을 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 아이 양 목사 언제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술 먹고서 안 취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딱 한 잔만 먹다가 한 잔만 먹은 사람 봤어요? 퇴근길에 아이 친구 한 잔 하세요 하고 전화했다가 한 잔 먹고 퇴근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저도 젊었을 때 집사람 전화하면 오늘 한 잔만 하고 갈게 하고서 한 잔만 먹고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취하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네 가지만 조심하면 먹는 것은 자유롭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했는데 왜 니들이 먹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너를 편론하지?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과 뭐예요? 월삭이나 절기, 구약과 다르다 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지키는 것과 신약에 지키는 것, 구약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 신약에서 먹어도 되는 것들이 달라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어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원망불평했다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벌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불평했다면 한 번도 그냥 내둔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 전에 원망불평해봐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지만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같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냈어. 히브리서 9장 14절과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과 같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한다? 보응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냐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서 귀신이 지금 현재 뭐했다? 들려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딸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딸의 귀신 들림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이방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해야 마땅한 것을 내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누가에게? 여러분 어떻게 개로 표현합니까? 그 말은 짐승 중에. 그렇죠? 주님입니다.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뭐하다?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겨서 내 상황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딸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서 아니면은 벽에 들려서 맞지요? 주님에게 찾아갔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말 들었을 때에 알았습니다. 아이고 더러워서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구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여러분 이 지혜는요 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내 딸의 귀신 들리면 고쳐주소서 했더니 주님이 야 떡을 취하여 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기분 나쁜 얘기 들었을 때 그것을 맞받아치면은 영원한 평행선으로 가는 거지요. 양보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기분 나쁜 일을 딱 던졌어. 근데 아내가 맞아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여자고 못난 여자입니다. 당신 만나서 이렇게 컸고 당신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하면 그 남편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냐고. 맞지요? 거기다 대고 한치도 안 질라고 댐비고 그래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가지고 싸우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도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선물 사주고 싶어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기가 싫고, 이게 우리 인간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제 우리는 그거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나를 개 취급을 하더라도 나는 뭐하다? 나는 내 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난 내 딸을 고치는 것보다 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고치겠다 이겁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결정했다면, 내 영원히 주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 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난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주님이 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나를 천국 데려갑니까? 아내가 나를 천국 데려갑니까? 뭐라고 쏘아 붙였던 참는 것은 누구의 목? 내 몫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남편이 무서워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참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좀 부풀어 오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옳소이다. 뭐하다고요? 무슨 소이다?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할 때, 맞아요, 나는 제일 낮은 인간이에요, 참 못났어요, 당신 때문에도 이만큼 컸고 이 자리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당신 덕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쓰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큰 자는요 반드시 낮아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 자느냐? 낮아지라 이겁니다. 낮아서 섬기면은요 누구도 안 받는다고. 밟는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뭐 한다? 밟아요. 인간은 어디서 났느냐? 짐승들 보라고. 끼리끼리였으면 똑같으면 앙앙앙 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한참 밑이면은요 보호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공격을 안 한다고. 이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있어요? 우리 시온이 같은 애들 때립니까? 누가 공격? 오냐오냐 다 이래주잖아요. 약하니까. 좀 똑똑하고 나와 비슷하면 그저 밟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 항상 우리는 낮아지게 되면 상대방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상대방들을 욕하고 장대는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동등한 레벨로 위치로 가기 위해서 자꾸 덤비는 거예요. 힘이 없는 아내지만 자꾸 앙앙거리고 덤비는 건 뭐예요? 난 너랑 동등하다 이겁니다. 여성 상우시다라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낮아지라 이겁니다. 당신이 최고고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공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항상 위에 서이라? 아니다 이겁니다.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목사가 좀 기분 나쁜 얘기 했다고 그것을 지금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야 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가 야 개야 하면 여러분 한 명도 안 있을 거라고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날씨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더니 뭐? 나보고 뭐라고 그래?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양 목사가 개라고 그러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당신은 참 목자요. 나는 개요. 이렇게 해버리면 양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릎 꿇지. 큰 자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깊다. 뭐가요? 마음이. 웬만한 건 다 쏟아부어도 표가? 뭐 개랑 해도 우리 마음은 절대 동요가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수로 번 이게 여인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주회종으로부터 교회 교우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의 친구로부터 어떤 공격의 어떤 형태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해라? 태평양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결국은 뭐다? 다 동료가 되고 다 도움의 손길로 바꿔지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조금 기분 상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삐지고 자꾸 엉엉엉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열 받을라 하면 어떻게 되나? 주여 열 받아도 됩니까? 라고 3초만 주님께 여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없어졌어. 그동안에 없어졌다고 분이.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지 말고 생각이 다르다고 삐지지 말고
맞아요? 어떠한 형태든 우리는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46, 4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치료를 받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에 보기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참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애인이 딸의 귀신 들림을 치료하는 그 믿음보다 더 어떠한 것도 더 강할 수가 없었다. 와 같이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의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이 한 명이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누구 보고? 바디메오 보고 손가락질한 거야. 까불지 말고 떠들지 말라 이거. 지금 너 지금 치료해줄 때가 아니야 지금. 어디서 지금 너 지금 여기 껴들어 네가 감히.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맞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많은 사람이 호통치고 있는 가운데에도 지금 바디메오는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나를 뭐하라? 나는 내 뜰을 뜨기 위해서는 뭐든지 나는 감내하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환경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인간들이 날 불쌍히 여기고 인간들이 날 경멸하게 하고 인간들이 날 무시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뭐 했을 때? 마음 상하게 기분 상하게 했는데도 바디메오는 전혀 움직이지 요동하지.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태평양보다도 더 깊고 넓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51,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래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공격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전혀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다. 마음 상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나는 눈을 떠야 되겠다 이겁니다. 나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떤 공격도 어떤 가슴 아픈 일도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믿음, 어떤 사람은 그러한 믿음, 어떤 사람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별로 믿음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거 못해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더라도 뭐해서 넘어지고 저해서 넘어지고 이래서는 절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믿음, 즉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개취급을 당하고 꾸짖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해다? 요동하지 말고 전진을 해야 된다. 왜 전진을 해야 됩니까?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마침내 복을 준다 이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튼튼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고 지켰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하게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뭐해서
낮추어 시험해서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지금 불꽃 같은 눈초리로 주님은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보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어놓고 하나님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은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에서 밀어서 넘어집니까? 입으로 다칩니까? 입으로 다치거든요, 대부분에. 그런데 그러한 실수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절대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높아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낮추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낮추어 시험하는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라는 얘기는 낮추어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상하지 않고 견뎠지요. 그러니까 마침내 수르보니의 딸의 병을 고쳐줬다. 바디메오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욕하고 꾸짖고 별의별 소리 다 했지만은 마음 상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됐다 이겁니다.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마음 상한 일을 견뎠기 때문에 수르보니게 여인도 딸의 치료함을 받고 바디메오도 치료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를 나게 상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기 위한 것이다? 복 주기 위한 것이다. 복을 찾려면은 화를 내시고 복을 찾려면은 마음을 상하시고 복을 받는다면은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부부간에 적용하면 되지요. 교회 생활 적용하면 되지요. 교회는 누구한테 다칩니까? 목사 아니면 형제들밖에 되십니까? 교우들. 가정은 누굽니까? 아들, 딸, 부모, 남편, 아내 아닙니까?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분명히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뭐하사?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독자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3년 5년만 나도 그냥 옥이야 금이야 은이야 다이아몬드하고 막 키우는데 지금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요?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은 일주일 금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튿날 바로 일찍이 아들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래산 갔다 이겁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갔어요? 아니면 바로 그 다음날 갔어요? 아이고 하나님 100살에 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 말고요 다른 거 다 집 바치라니까요. 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100세에 난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 마음 상하는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오늘 본 말씀을 붙드셔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 내게 보이게 하는 것은, 남편이 오늘, 아내가 오늘 긁는 것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남편이 팅팅거리고 이상한 말하고 아내가 이 긁는 게 뭐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을 주시려고 지금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교회 형제들을 통하여 뭐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였 때 시험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길 힘도 주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에 맞는 시험을 준다 이겁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신다는 그 발걸음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 단계 지날 때마다 복을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 시험거리를 이길 때마다 또한 뭐 한다? 위로와 또 복을 주시고 마침내 어디 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앞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상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요? 절대 요동하지 마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바디메오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셔서,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거늘 하면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이 상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태평양과 같이 넓고 깊은 마음이 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았어. 에덴 동산의 내강의 복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줬던 6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